자, 마음의 본질, 본래 마음, 본래 면목, 불성, 비어있음 등이 모두 마음의 절대 고요를 뜻하는 말입니다. 여러분은 몸을 쉬는 법은 알면서도 마음을 쉬는 법은 모릅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잠자리에 누워서도 여전히 분주합니다. 심지어 잠을 자면서도 꿈을 꾸느라고 바쁩니다. 도겐 선사께서는 망념 속에 수행의 토대를 세워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건 망념이다 라고 알아차렸다면 그 자체가 깨달음입니다. 그러므로 있든지 없든지 그저 좌선을 하며 앉아있는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래서 이 순유선사의 내용을 읽다 보면은 좌선, 자세, 그것만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만 계속 읽다 보면 그것에 대해서는 강조점이 없고 어떤 것, 마음의 자세에 대해서 집중되어 있구나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자, 일반적으로 종교는 완전한 조직을 갖추려고 하고 아름다운 건물을 짓고 음악을 만들고 철학을 전개하는 등 의식 영역 속에서 발전합니다. 이런 것들은 모두 의식의 영역 활동입니다. 그러나 불교는 무의식의 세계를 강조합니다. 불교가 발전하는 최선의 방법은 좌선을 하며 앉아있는 것. 곧 우리가 진정한 본성에 대한 굳은 믿음을 가지고 그저 앉아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불교는 무의식의 영역이다라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처음에는 의식과 무의식을 이 세상은 다 나누고 무의식적으로 그랬어. 그러면 잘못을 해도 사람을 죽여도 죄가 경감되고 그것을 사람들이 또 많이 법적으로 이용하고 있고 이제 이런 것이 정말로 그렇게 무의식적으로 한 행위가 면죄부가 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는 의심이 드는 거예요. 왜요? 의식과 무의식의 경계를 도대체 누가 나누냐? 그건 사람들의 합의잖아요. 이것으로 하자 하면 그것이 되는 겁니까? 의식은 내가 알아차렸다는 거고 무의식은 내가 알아차리지 못했다라는 것인데 주의력이 깊은 사람은 무의식의 정도가 그러면 더 밝아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뭐라는 얘기예요? 결국 알아차림이 늦은 것을 무의식, 알아차림이 빠른 것이 의식, 이 차이니까 의식과 무의식의 차이가 뭡니까? 알아차림이잖아요. 정말 무의식이 있어서 무의식이라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선사께서는 그저 앉아 있어라. 아까 도겐 선사께서는 망념이 곧 깨달음의 기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망념을 눌러야 된다고 생각하죠. 고요한 어떤 것이 있다고 믿으니까. 고요한 어떤 것이 정말 있어서 망념이 없어져야 하는가에 대해서 의문인 거예요. 고요가 없으면 어떻게 망념이라는 걸 알았습니까? 고요가 없었으면 소란함을 어떻게 알아요? 내가 계속 소란한데 내 속이 시끄러운데 옆에 있는 소리가 들리지 않고 내가 시끄러운 세상에 있는데 옆에 있는 사람이 말하는 소리가 안 들리잖아요. 내가 고요하면 그 사람의 소리가 아주 크게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명상을 하다 보면은 자기 심장 소리나 숨소리가 아주 시끄럽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아주 고요해지면. 뭐 맨날 그런 거 아닙니다. 어쩌다 한 번씩 그런데 그러면은 명상이 잘 됐다. 이제 이렇게 느끼죠. 보통은 내가 어떻게 그런 감각을 알았어. 이런 느낌을 갖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명상이 더 집중해서 더 고요해지려고 하죠. 그러면 분명히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명상하신 분들. 안 되죠? 왜 안 돼요? 더 고요해져서 그 상태를 다시 느껴야지 라는 뭐가 작동하고 있다. 소란함이 작동해서 그 소란스러움이 그 고요로 안 데려가져요. 그러니까 뭐예요? 내 심장 소리나 내 숨소리가 아주 시끄러워가지고 왜 이렇게 시끄러워? 오늘 뭐야? 무슨 일이야? 이제 이런 느낌이 들단 말이에요. 그건 뭐예요? 자기를 잊었을 때 가능한 일이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그때 뭘 알아차린다. 제가 해보니까 이 심장 소리와 숨소리를 내가 시끄럽게 느낀다는 이 느낌의 감각이 나의 고요의 바탕 덕분이구나. 그러면 평소에는 왜 이것을 지금은 느낄 수 있는 것을 평소에는 느끼지 못했을까?
내가 그만큼 소란스러움의 바탕에서 다른 소리를 들었구나. 그 소란스러움의 바탕이 지금은 조금 덜 소란스러움의 바탕에서 듣고 있구나. 이 소란스러움의 바탕이 조금 더 고요해졌다는 그 차이지, 무슨 내가 수행이 잘 되고 명상이 더 고요해져서 그렇습니까? 그런 거 없어요. 그게 다 느낌에 속는 전시간의 망념이라는 거예요. 그냥 고요는 그 고요 자체의 완전한 평온성을 가지고 있어요. 거기에서 내가 이만큼 됐다, 이만큼 됐다, 이만큼 됐다를 측정하는 것은 그 고요 속에서 내가 얼만큼 소란스러운가로 저는 측정을 하고 있지. 아, 내가 이걸 느꼈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아, 내가 그만큼 소란스러웠구나. 그러니까 이 소리가 이렇게 잘 들리는구나. 이런 식으로 측정하지. 내 수행과 내 명상이 잘 됐고 오늘은 뭔 일이야? 왜 이렇게 내 컨디션이 좋은 거지? 이런 식으로 측정이 어느 순간은 안 되게 되더라고요. 있는 그대로 알아차는 이 자리는 그저 그냥 완전한 고요 상태인데 무슨 여기에서 더 고요하고 덜 고요하고 있겠습니까? 소란스러운 자체로 고요하잖아요. 그죠? 움직이는 상태로 고요한 것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저 앉는 것으로 충분합니다에 대한 말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다. 부처님의 깨달음, 여러분이 수행을 통해서 성취한 것에 대해서 자부심을 갖거나 반대로 스스로 세운 세상에 미치지 못해서 낙담한다면 여러분의 수행은 여러분을 가두는 두꺼운 벽이 될 것입니다. 좋은 말씀이요. 그러나 일체 중생이 존재하는 방식은 의식으로는 이해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보거나 듣는 것은 실제 존재의 한 부분이거나 실제 존재에 대한 제한된 관념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저 자신의 방식으로 존재하기만 할 때, 그리고 일체 중생이 자신의 방식으로 존재하기만 할 때, 그것은 부처 자신의 표현입니다. 불성이 무엇이냐고 물으면 그 순간 불성은 사라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좌선을 하면서 그저 앉아있기만 할 때 불성에 대한 온전한 이해를 하게 됩니다. 불성을 이해하는 유일한 길은 단지 좌선을 하는 것, 있는 그대로 그저 여기에 있는 것 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도겐선사가 말한 그저 앉으라, 앉아만 있어라, 오직 그것뿐,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앉으라는 것은 어떤 명상 상태의 자세, 육신적인 자세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그냥 그 상태에 현존하라 이 말이죠. 그럼 밥 먹으면 그 상태에 현존하는 거고, 물 마시면 물 마시는 상태에 현존하는 거지. 물 빨리 마시고 앉아서 명상해야지. 굶어가면서 명상해야지. 어떤 자세로 해야지. 이런 것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죠. 그냥 있는 그대로 그저 그것뿐인 것을 확인하라. 그런데 우리는 조동종이라는 좌선이라는 형식을 존중하니까, 여기 방식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존재의 방식들. 존재의 방식들의 일부분이고 제한된 관념으로 표현되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정말 본의, 참된 뜻은 있는 그대로 뭐라고 그래요? 그것뿐임을 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도마의 예수님 50장에 이런 말이 있어요. 움직임이요 안식이다.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과 공동 식사를 하시고 방랑하시고 금욕적인 생활을 하시면서 굉장히 무소유의 삶을 실천하시는 생활을 하셨죠. 그러면서 법을 펼치시고 하늘에 대한, 그 천국에 대한, 내 마음의 천국이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끊임없이 수행적인 관점을 제시하셨잖아요. 사람들이 이제 그 바깥에 있는 사람은 그래서 너네는 뭐하고 그렇게 사냐, 뭘 그렇게 거지같이 하면서 돌아다니면서 사냐, 이제 이런 질문이죠. 그래서 당신들이 도대체 누구요? 뭐 하는 사람들이요? 이렇게 물어보는 것이죠. 그랬을 때 우리는 빛의 사람들이다 라고 말하라. 제자들한테, 같이 다니는 사람들한테. 사람들이 그렇게 공격하거든. 우리는 빛의 사람들이라고 말해라. 그러면 빛의 사람들이 너희냐? 라고 물으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하늘의 자식이다, 아들이다, 그의 진정한 아이다 라고 말하라. 그 율법에 매인 사람들, 그 시대, 예수님의 그 시대의 문제의식과
삶의 고통은 뭐예요? 율법과 그 구속당한 인간, 그 많은 법제제들, 그 종교적인 법제제죠. 그 안에서 구속당하는, 그 계율에 구속당하는 인간들, 그 가식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가식의 희생양들에 대해서 예수는 항상 뭐라고 그래요? 이중마음 쓰지 말고 네 참된 마음으로 살아라. 하늘 아래 다 언젠가는 드러나니까 그렇게 양심에 떳떳하지 않게 율법을 잘 지키면 내가 천국 갈 거다. 다른 사람들 거 다 뺏어서도 율법만 잘 지키면 내가 잘 될 거다라는 그런 가식과 허례 허식을 벗어버려라고 말씀을 하시는 존재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이제 그 율법의 메인 인간들이 바라는 그 천국, 하느님, 그것에 대해서 예수가 말씀하시는 거는 너희가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이다.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의 자식이라고 말하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분들이 니네가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란 걸 증명해봐.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그들도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율법을 잘 지키는 건데 그래서 그분의 약속대로 우리는 천국에 갈 건데 너네는 그럼 뭘로 그렇게 할 건데 안식일에도 너네는 그렇게 돌아다니고 얻어먹고 그 계율도 하나도 지키지도 않고 그러는데 그렇게 말씀을 할 때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그러면 그렇게 묻거든 너네를 증거하라 라고 묻거든 뭐라고 하세요? 움직이는 자요 안식이다 이렇게 말하라 하시잖아요. 움직임이요 안식이다 이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행주자와 어묵동정이나 그저 앉기만 하라는 말이나 내 행위의 확장이 고요고 고요의 확장이 행위고 움직임의 확장이 안식이고 안식의 확장이 움직임이다. 42장에 오고 가는 사람이 되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어느 곳에도 머무르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무주를 집으로 삼으라는 6조 해능대사랑 같은 말이죠. 오고 가는 자나 움직임이요 안식이라는 자나 같은 말이에요. 오고 간다. 그러니까 어디도 머무르지 않는다라는 거하고 어떻게 움직임이고 안식이가 같은 말이지 안식은 딱 머무르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시죠. 자, 오고 간다라는 것은 뭐예요? 어디에도 머무르지 않는다는 건 뭐예요? 전체가 다 나의 집이고 무주가 나의 집이고 무위가 나의 위고 무소유가 나의 소유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무아가 나의 아고 그러니까 이 전체가 나의 것이기 때문에 다 하나님 아버지의 것이잖아요. 그죠? 내가 그러면 그 나라 천국에 있는 거가 뭐가 들리겠습니까? 그러니까 오고 가는 자가 되어라. 어디에도 머무르지 마라. 모든 것을 다 가지라. 모든 것에 다 존재하는 자가 되라 라는 말이나 움직이는 자요 안식이다라는 말이나 내가 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생성의 나툼이라는 말이나 뭐가 틀립니까? 전 시간에 참다운 구원은 나의 존재 때문이지 내가 뭘 했느냐가 내가 율법을 얼마나 지켰느냐에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심판받는 것이 내가 얼마나 율법을 지켰느냐 때문에 심판받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내가 율법 잘 지켰으면 심판대에서 가벼울 거고 내 율법 안 지켜서 심판대에서 무거울 거고 이런 것이 아니라 뭐예요? 내가 무엇이었느냐가 나의 심판대에 나를 올릴 것이다. 나는 복이 없어요. 죄가 많아요. 저는 나쁜 사람이에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뭔 일이 있었어요. 저는 실패한 사람이에요. 성공한 사람이에요. 이런 것이 나를 스스로가 스스로를 심판할 것이다. 이 말이죠. 그런 말이나 오고 가는 자가 되어서 전체 무주를 집을 삼는 자유로운 존재가 되라는 말이나 움직임이요 안식이다. 나라는 존재,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 그것을 증거하는 것이 움직임이요 안식이라는 말이나 뭐가 틀린 말입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다. 스피노자가 한 말이죠. 카우자수 자기 원인으로 말미암아서 모든 행위가 일어난다. 자기 원인.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 불법으로는 연기법이겠죠.
연하여 일어나고 연하여 일어난다. 조건화되었고 상호 의존성이다. 그것이 무엇으로 말미암아서 자유, 자기 스스로 말미암아서 자등명, 법등명, 자기를 법삼고 자기를 등불 삼으라. 왜요? 자기 원인으로 말미암아서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겠죠. 그러니까 자기로 돌이키지 않는 공부는 그것이 아무리 그 행위로 사람들이 옳다 하고 사람들이 위대하다고 말해도 뭐 그게 그렇게 생명력이 오래 가겠습니까? 이슬이라면 새벽 한철이겠고 꽃이라면 봄 한철이겠고 인생이라면 그 나고 죽음의 한 생일 텐데. 자, 그러니까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것은 책에 이런 말이 나와요. 여기에 오는 이유가 제 설법을 듣기 위함이 아니라 자선을 하기 위함이어야 합니다. 이 점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기서 자선한다는 거는 명상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있는 그대로 지금 이 상태를 고요하게 알아차리는 연습을 하라는 것이죠. 제가 설법을 하는 이유는 여러분이 부처님의 방식대로 자선을 하도록 격려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이미 불성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자선을 한다든지 또는 하지 않는다는 식의 이원성이 머물고 있거나 여러분 자신이 부처라는 것을 인정하지 못한다면 불성도 자선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뭐예요? 사자가 사람을 먹으면 사람이 사자가 된다라는 말이에요. 그 도마의 7장에. 에고가 아무리 불성을 흉내내도 아무리 고요를 흉내내도 그것이 흉내내는 한 진정한 자신이 되지 않는 한은 오히려 그것으로 자신을 해치게 되는 꼴이 되는 것이죠. 자, 그러므로 자선을 할 때 시간이 되면 그저 일어나서 선방에 가서 스승과 함께 있고 그와 대화하고 집으로 다시 돌아가서 일상생활 하는 것, 이 모든 절차가 우리의 수행입니다. 그런 식으로 뭘 얻겠다는 생각이 없이 수행을 한다면 여러분은 항상 부처입니다. 이것이 참다운 자선입니다. 이렇게 수행할 때 여러분은 비로소 부처님의 말씀 일체 중생과 우리 자신 속에 있는 불성을 보라의 참뜻을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뭘 얻겠다는 생각 없이 하면 항상 부처라고 하시죠. 그리고 부처가 된다는 것은 사람이 된다라고 말씀하셨고 이 부처님의 공부를 한다라는 것은 자기를 잊는다는 것이다. 잃어버린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잊는 것이다. 뭐예요? 동일시에서 벗어나는 것이라는 말씀이시겠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요. 드디어 끝맺음의 말이 왔습니다. 힘내봅시다. 우리가 비가 그치기 전에 새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눈이 두텁게 쌓여 있을지라도 그 밑에 아네모네와 다른 풀과 나무의 새싹을 봅니다. 그래서 다 뭔가를 뭐 수행을 한다고 하면 내가 고요한 상태에 어떤 것이 되어야 수행을 하고 뭐 수행자가 된다고 하면 뭔가 집도절도 다 없어야 수행자가 되는 거고 내가 행복하려면 이만큼 벌어놔야 행복한 거고 내가 저 사람과 잘 지내려면 서로 다 허심탄회하게 모든 것을 공유하고 일심동체가 돼야 잘 지내는 거고 이런 것이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냥 눈이 두텁게 쌓여 있어도 뒤에 새싹은 자란다라는 말씀 아니에요. 그쵸? 소란스러움이 있어도 내 마음이 조금씩 고요해지면 산새 소리가 들린다는 거 아니에요. 숲속에서도. 그러니까 어떤 상태를 규정하거나 어떠해야 된다는 내 동일시고 나의 안타까움이고 나의 조급함이지 실제로 그런 것이 있어서 그러하느냐는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깨달음의 경험이 없을지라도 수행에 대한 바른 태도와 바른 이해를 갖고 바른 자세로 앉는다면 그것이 바로 선이라고 말씀하시지요. 깨달음의 경험이란 어떤 것일까라고 물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묻는 것은 선의 처음이 무엇인지를 모른다는 뜻입니다. 깨달음은 일상적인 사고로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일상적인 사고방식을 넘어갈 때 여러분의 선의 체험이 무엇인지를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일상적인 사고로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아까는 망상하는 것을 지혜의 근본, 깨달음의 근본으로 삼으라고 하셨는데 일상적인 사고로는 또 찾을 수 없다고 하니까 우리가 일상으로 하는 게 뭡니까? 늘 번뇌 망상 아니에요. 근데 그건 또 못 찾는다고 하니까 조금 헷갈릴 수 있어요. 자, 내가 그 찾는다는 생각으로는 못 찾는다는 말이에요. 그게 망상이니까. 근데 찾는다는 생각을 보는 것은, 망상이 일어나는 것을 보는 것은 그것이 깨달음의 자리라는 것이니까 다른 얘기예요. 그리고 같은 얘기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확신해야만 하는 큰 마음은 객관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객체가 아닙니다. 그것은 항상 여러분과 함께 있으며 항상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렇다 저렇다 생각한다면 이렇고 저렇고 하는 자기는 여러분의 참 자기가 아닙니다. 우리는 자기 자신을 객관적인 사고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늘 있는 마음은 여러분의 마음이 아니라 늘 여여하고 모든 마음과 하나인 보편적인 마음입니다. 이 마음이 선심입니다. 책 제목이 선심 초심이잖아요. 그 선심이네요. 그 선심을 초심하라. 우리 그 법성계의 초발심시 변정각 초심이죠. 초발심, 초심. 이것이 변정각, 정각을 이룬 말입니다. 초심은 언제만 있어요? 지금 이 순간만 있어요. 내가 그때 초심을, 정각을 깨달았다. 그때 내 초심은 그때고, 이제 초심이 더 익숙해지고 익어져서 2심, 3심, 4심, 5심, 물론 우리의 사선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심일경성까지 가긴 하지만 이것을 나누는 것은 뭐예요? 내 진정한 고요 바탕에서 그 나눔이 존재하는 것이지, 고요 바탕에 무슨 나눔이 있겠습니까? 그쵸? 허공에 무슨 나눔이 있겠어요? 허공 안에 드리워진 사계절이든 향기든이 나눔이 있겠죠. 자, 그래서 객관적인 사고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는 말을 조금 이해하기가 힘들어요. 우리는 몸이라는 너무나 객관적인 대상이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 몸에 대해서 정말로 많은 집착이 있습니다. 진짜 많은 집착이 있어요. 몸에서 벗어나는 순간 그분의 공부가 정말 빨라지는 경우를 정말 많이 확인하거든요. 그래서 저희 이제 유튜브에서도 있는데 뭐냐면 부정관 명상을 좀 많이 권해드려요. 요즘에는 몸에 대한 이 현상, 물질에 대한 집착이 강화될수록 몸에 대한 집착은 그 이상으로 강화될 수밖에 없어요. 옛날 시대에 비해서 요즘은 어떤 정신적인 가치를 많이 추구하죠. 인간의 존엄이든 평등이든 자유든. 옛날 시대에 비해서 더 개방되고 사상적으로 열려 있다고 우리는 믿지만, 그러면 그 시대는 암흑이고 어두웠으니까 훨씬 더 물질적이고 지금이 훨씬 더 정신적이고 이상적인 삶을 살 것 같지만, 가만히 제가 느껴보고 명상하다 보면 그렇지 않아요. 정신적인 부분에서 그들은 훨씬 더 놓여있고 자유로운 존재들. 먹고 살기는 힘들었겠죠. 물질 문명은 지금하고 비교할 바가 아니죠. 너무나 후퇴되고 낙후되었을 수 있다. 뭐 TV도 없고 자동차도 없고 엘리베이터도 없고 비행기도 없고 뭐 없는 거 투성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 없는 것 투성이인 그들의 삶보다 훨씬 더 물질에 매여 있는 삶을 살고 있고, 그것의 가장 극단적인 표현이 몸에 대한 집착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몸에 대해서 소중하게 생각하는지, 젊음을 유지하기 위해서,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얼마나 좋은 것들을 많이 먹는지, 그것을 위해서 그 모든 정력을 다 쏟는지를 보면 알 수 있죠. 우리가 무시하는 그 암흑의 시대에, 그 뭐도 없고 뭐도 없던 그 우리의 조상님들의 시대에 그렇게 자기 몸을 치장하고 가꾸고 애쓴 양반이라도 왕이라도 지금의 뭐 상류층, 왕 그 고위 귀족층의 부유함을 갖지 않아도
그들보다도 그 왕들이 훨씬 더 몸을 가꾸고 이 몸을 위해서 사는 것은 그들이 훨씬 더 오히려 왕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몸에 대한 집착이 엄청 갈수록 더 심해지겠죠. 물질에 대한 집착이 심해지면 정점은 뭘 찍겠어요? 몸으로 찍죠. 자, 그래서 몸 명상을 반드시 하기를 권해드리는 거예요. 저희 회원들한테도.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냥 젖어 들어버려요. 이 유전이, 이 세상과 환경이 그래야만 한다라는 정체성을 부여해 주거든요. 우리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스며드는 존재. 그래서 부정관 명상 좋습니다. 무덤 명상, 시체 명상. 이 부정관 명상에 또 그 갈래들이 그렇게 갈라지죠. 죽음 명상으로 해가지고. 그러니까 그 부정관. 그래서 내 몸이 사라지고 썩어서 사대로 흩어지는 그 과정을 계속 관하다 보면 이 몸이 얼마나 허망한 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몸은 허망한 거야. 죽으면 사라지지. 그러니까 내가 몸에 집착하면 안 되는데 뭐 이런 것은 다 관념이고 명상을 하면서 느껴지거든요. 이것이 그 가시나 명상, 그 관념 명상, 관상 명상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계속 내 몸이 죽어지고 벌레가 나오고 핏줄이 눌러붙고 오장육부에서 고름과 피고름이 쏟아지고 노폐물과 그 악취와 역겨움이 일어나는 그것을 가만히 계속 관하다 보면은 그것에 대한 실시간적인 느낌이 올라와요. 우리 회원님이 오늘 그 말씀 하시더라고요. 굉장히 거부감, 울렁거림 이런 걸 느꼈다고. 그러니까 이것이 내 몸적인 반응이에요. 그럼 이 몸적인 반응이 왜 나왔을까? 내가 진짜로 죽는 거예요? 구더기가 진짜로 나와요? 내 몸 아주 깨끗하고 아름답게 있단 말이에요. 아주 예쁜 옷 입고. 그런데 왜 울렁거리고 막 속이 구토가 나오고 이래요? 그것에 대해서 내 몸에 대한 집착이 그와 같은 현상적인 몸의 반응을 일으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하다 보면은 그것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몸에 집착하고 있었구나. 그러니까 내가 몸에 대해서 집착하지 말아야지 보다 훨씬 낫지 않아요? 보고 있잖아요. 느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러하구나라는 것에 대한 인정이 더 빨라지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생각으로 뭐 몸은 없는 건데 하면서 뭐 무슨 소리 들으면서 이완하면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내가 앉아서 그것을 계속 관하는 연습이 훨씬 더 빠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그러면 우리는 자기 자신을 객관적인 사고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습니다. 삼고 있죠. 객관적인 대상이니까 그게 치장하고 이 몸을 위해서 뭘 먹을까, 뭘 입을까, 어디에 누일까, 어디에 가줄까, 맨 이 몸을 들고서 어떻게 이거가 평생 하는 일이죠. 이 몸의 확장이어서 내 자식을 어떻게 이렇게 할까, 내 남편, 내 와이프를 어떻게 할까, 맨날 이런 식이겠죠. 자, 그게 다 에고의 확장, 나의 확장이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선사께서는 객관적인 사고의 대상으로 삼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린 평생을 그러고 사는데, 자, 눈만 감아도 내 몸이 어디부터 어디까지가 경계인지를 몰라요. 눈 떴을 때 이 무릎과 이 무릎 바깥에 이 경계가 나누어지잖아. 이 검정색과 이 갈색의 경계가 나누어진단 말이에요. 분명히 있잖아요. 근데 눈을 감으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경계지 한번 지금 바로 눈을 감으면서 내 다리의 경계가 그래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한번 느껴보세요. 한번 찰싹 때려야 여기 감각까지구나. 바닥을 이렇게 만져봐야 여기 감각은 내 무릎하고 좀 떨어져 있구나. 이런 정도 감으로 대충 이렇구나 아는 거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경계인지를 몰라요. 눈만 감아도. 그렇다는 말이에요. 이거는 계속 하다 보면 객관적인 내 사고의 대상으로 내가 동일시해서 삼고 있는 것이지 실제로 그런 것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그럼 이 몸은 뭡니까? 그럼 없는 겁니까? 제가 통과해서 가면 통과해서 가집니까? 이제 이런 질문을 우스갯소리로 하시는 건지 진심인지 모르겠지만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비춰주는 것에 대해서 내 오감이 오성이 작동해서 그것에 대한 해석을 해주기 때문에 내가 그것이 있다라고 인지를 하는 거지. 그것이 아무리 있어도 내 오성이 해석을 못 해주면 그것에 대한 인지가 일어나질 않기 때문에 없다라는 감각을 갖게 돼요.
있다 없다 또한 다 감각이긴 하지만, 그래서 객관적인 대상을 삼는 것은 오성의 해석작용이지 진실한 그것을 내가 보고 있지를 못해요. 거울 얘기 한참 했었습니다. 옛날에. 거울이 앞에 있는 사과를, 진짜 그 사과를 알아서가 아니라 그 사과가 내 상매짐이 되면 사과가 있구나라는 걸 아는 거예요. 상매짐이 없으면 분명히 사과가 있는데 뭐가 앞에 가려져 있잖아요. 그러면 그 거울은 사과가 있구나를 못 인식한다라는 거예요. 왜? 상매짐이 안 되잖아요. 내 오성, 눈이다, 귀다, 코다, 입이다, 이 피부 감촉이다. 얘네들이 그것을 잡아내지를 못하니까 사과가 있다라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근데 딱 그것을 가렸던 장막을 거치니까 사과는 계속 그 자리에 있었죠. 장막을 거쳤다 쉬었다 거쳤다 쉬었다 이 차이인데, 있다 없다가 생기는 것은 그 사과의 진실성을 내가 보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근데 오성의 해석을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서 말하는 객관적인 사고의 대상이라는 것은 오성의 해석, 오온의 쌓임을 얘기하는 거지 저 사과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린 지은신들 실체를 볼 수가 없어요. 나는 보고 있는데요. 듣고 있는데요. 보고 들음이 언제나 돌부처처럼 일정했는지를 한번 보시라,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자, 넘어갈게요. 순간순간 호흡을 주시하며 순간순간 자세를 주시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본성입니다. 이것을 넘어서는 다른 비밀은 없습니다. 다른 비밀은 없습니다. 우리 그 도마이 예수님이 그 비밀은 누구한테 있다고 그래요? 그대에게 있다고 하시잖아요. 아버지의 말씀이 우리한테 임재해 있는데 그 빛을 못 보는 존재가 누구냐? 그래서 어둠으로 살 수밖에. 빛이라는 것은 드러나는 속성을 가지고 있는데 그 드러나는 속성을 밑에다 감추고 있는 게 누구냐? 그대 아닌가?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나, 다른 순간순간 호흡을 준시하며 순간순간 자세를 주시하는 것이 진정한 본성이며 이것을 넘어서는 다른 비밀은 없다는 거나, 뭐가 틀립니까? 빛의 본성이 드러나는 것인데 그 드러나는 본성을 누가 숨겨두고서 이렇게 장막을 치는지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직 마음이 만들어내는 거지 물질과 마음은 항상 하나라는 겁니다. 물질과 마음이 항상 하나라니까 내 앞에 있는 사과가 그럼 내가 사과고 사과가 난가? 막 이런 생각을 하시는데, 그 물질과 마음이 하나라는 말은 뭐예요? 내가 물질이라고 인식한 그것이 뭘로 인식했느냔 말이에요. 뭘로? 내 몸이다라는 것을 뭘로 인식했느냔 말이에요. 잠을 자면 이 몸을 왜 인식을 못해요? 명상 깊이 들어가면 시간도 모르겠고 공간도 모르겠고 이게 뭐지? 나는 누구지? 이런 생각 들거든요. 그러면 뭘로 인식했냔 말이에요. 나라는 존재는 계속 인식이 돼야지 진짜면. 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알아차릴 수 있다. 자, 여러분이 밤하늘에 빛나는 별을 보는 것처럼 깨달음을 객관화시켜서 얻으려고 한다면 어느 순간 이게 깨달음이라고 생각하며 환희에 젖을 수는 있겠지만 그것은 깨달음이 아닙니다. 그것은 글자 그대로 외도입니다. 여러분이 알아차리지 못하더라도 그것은 이의 유물적인 관념에서 비롯됩니다. 유물론적인 관념이 만들어낸 대상, 주체와 객체의 구별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구하는 깨달음이 아닙니다. 자, 외도라고 얘기하시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내 종교에 들어오면 진정한 정도고, 나를 벗어나면 내 종교를 벗어나면, 기독교이면 다른 종교는 다 외도겠고, 불교인이면 다른 종교는 다 외도겠고, 이런 식으로 될 것이에요. 그러면 세상적인 구분은 좀 2차원적일 것이에요. 더 원론적인 얘기는 내 마음이 구분하는 것이겠죠. 안소니 드 멜로 신부님이 쓴 책이 여러 개 중에서 깨어나십시오 라는 책을 우리가 꼭 해보고 싶은데 너무나 유쾌하고 재밌어요. 그리고 신부님이기 때문에 그 에피소드가 되게 많거든요.
에피소드 읽으면서 이 자리를 설명해 주시고 생활에서 어떻게 접목해야 되는가를 얘기해 주시는 걸 보면서 아, 이거 꼭 같이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우리가 너무나 이론적이고 관념적인 깨달음을 얻는 것은 물론 멋지고 환상적인 일인데 여기에서 말하는 뭐예요? 깨달음을 객관화시켜 버려요. 이제 제 식대로 말한 깨달음을 물상화, 물건의 상으로 만들어 버려서 그 깨달음을 마치 쥐어서 잡을 수 있을 것처럼 느껴진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내 생활은 다변적이고 인연관계에 따라서 굉장히 나의 어떤 직접적이고 본질적인 화두가 들어가 있죠. 그 관계에서 노연하고 싶고 그 물질적인 욕망에서 노연하고 싶고 그 몸적인 사로잡힘에서 노연하고 싶고 이 고통에서 노연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훨씬 더 나를 물상화시키는, 여기에서 말하는 깨달음을 객관화시키는 작업이 잘 일어나지가 않아요. 일상에서 마음 공부를 하다 보면은 그런 게 있어요. 일상에 깨어서 해야 되겠죠. 일상에서 그냥 일상생활은 다 내번지고 그냥 맨날 그 깨달음만 생각하고 그 깨달음 책만 읽고 이러면 그 어차피 산속에 있으나 집에 있으나 똑같이 다 버리고 하는 그 외면적인 행위이니까 뭐 그렇게 도움이 되겠습니까? 자, 근데 여기에서 이 외도라고 얘기하시는 것과 이 나를 벗어난 것과 같다고 보여져요. 그래서 내가 나의 어떤 본질적인 문제의식, 내가 정말 원하고 바라는 거, 생각이 원하고 바라는 거 중요하지 않아요. 내 마음과 느낌과 행동에 가는 게 정말 원하고 바라는 거예요. 그럼 원하고 바라는 걸 바꾸려면 어느 정도의 시간과 노력과 정성이 필요하죠. 그러면서 그것이 또 바뀌어서 새로, 그래서 습관을 제2의 천성이라고 하는 것을 부정할 수가 없어요. 정말 습관은 천성인데 그 천성이 계속 제2의 천성으로 바뀌어져 가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너와 나를 나누는 것, 그것을 외도라고 얘기할 때 이 종교를 믿으면 정도고 저 종교를 믿으면 외도고 이런 것은 조금 몇 번째 얘기고, 더 첫 번째 얘기는 그 안소니트 멜로 신부 거기에 책에 어떤 사람이 이제 그 어머니를 따라서 새로운 종교에 입문한 거예요. 같은 종파에서 같은 종파인데 추구하는 바가 좀 다른 곳으로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환영을 받잖아요. 거기 있는 신도들한테 이제 환영해, 이렇게 우리의 교단에 들어온 것을 환영해, 이제 이렇게 말하니까 그 냉소적인 소년이 그래 고마워, 나는 또 새로운 혐오를 배우겠구나 이렇게 말을 했다 그래요. 그걸 읽으면서 굉장히 유쾌하고 반어법적이면서도 너무나 현장감과 현실감이 그대로 느껴지지 않아요? 너무나 현장감이 느껴져요. 왜냐하면 제가 그랬어요. 명상을, 이 명상이 좋은 거야, 저 명상은 나쁜 거야, 이것이 정통 명상이야, 저 명상은 조금 그래, 뭐 이런 것들을 굉장히 나누었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하다가 또 저 사람의 얘기를 듣고 또 하다 보니까 저게 좋아요. 그러면 그 전에 내가 옛날에 했던 거, 이건 몰랐던 거고 그땐 내가 좀 부족했던 거, 이게 진짜야. 이렇게 계속 여기저기로 계속 옮겨 다녀요. 옮겨 다니는 것은 내가 여러 군데 가는 것이지만 마음은 한 마음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나는 하나의 공부를 하고 있구나 나중에 알았지만, 하나의 명상을 하고 있구나 나중에 알았지만, 그걸 옮겨 다닐 때 제가 배운 건 뭐예요? 다 혐오였어요. 보니까 내가 여기에 속해 있을 땐 다른 것을, 그래서 다른 것을 옮겨가서 이것을 바라봤을 땐 이것을, 그래서 계속 나는 새로운 혐오들을 배우고 있었구나. 제가 한 것을 보니까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느껴지고, 뭐 새로운 경험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제 안에 그 혐오가 없었느냐 보면 아니죠. 있었죠. 그러니까 다른 것에 대해서 더 추구하고 그것을 배제할 수 있는 힘이 어디에서 나오고 있습니까? 분명한 부정감에서 나오죠. 부정감의 가장 정점은 뭐예요? 자기 부정이죠. 자기가 그걸 선택했잖아요. 그죠?
자기가 그걸 버렸잖아요. 선택하고 버리고 선택하고 버리는 것의 정점, 주인이 누굽니까? 자신이죠. 자기 자신에 대한 혐오감이 잔잔하게 깔려있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어요. 그러면서 내가 결국은 단 하나의 명상을 하고 있는데 왜 그렇게 떠돌이 개처럼 돌아다녔을까? 그 생각을 하면서 이제 가만히 머무르게 됐어요. 그러면 나는 수많은 외도를 추구하면서 수많은 외도를 갔어요. 좋은 거 찾아다녔지만 계속 외도를 갔다. 내 마음을 벗어나면 다 외도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순수한 마음을 탐구하는 유일한 길은 수행입니다. 우리의 가장 깊은 곳에 있는 본성은 자신을 표현하고 실현하기 위해서 어떤 매개를 필요로 합니다. 우리는 내면 가장 깊은 곳에서 솟아오르는 이런 요청에 규율을 지키는 수행을 통해서 응답합니다. 그러면 우리 역대 조사들께서 보신 참 마음을 보게 되고 수행에 대한 정확하고 깊은 이해를 갖게 될 것입니다. 승려인지 속인인지는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자신을 무언가를 하고 있는 누군가로 발견하느냐 못하느냐입니다. 수행을 통해서 자신의 진짜 존재하는 것, 그것이 바로 지금 찾는 것, 그것이 중요합니다. 이 순간에 할 수 있다면 항상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좋죠. 좌선을 하는 모든 사람이 늘 우리에게 현존하고 있는 이 마음을 알아차릴 것이라고 기대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도긴선사께서는 수행 그 자체가 깨달음이지 큰 마음이 수행 밖에 어딘가 여러분 외부에 있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뜻이죠. 큰 마음은 늘 우리와 함께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해하지 못한다고 생각할 때조차 제가 자꾸 같은 말을 반복하는 것이 바로 이 때문입니다. 여기 자꾸 같은 말을 반복한다는 이 말을 들으니까 조금 웃음이 나오는데 저도 이런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저희 회원들을 볼 때도 그렇고 이 영상을 보는 분들도 그렇고 맨날 같은 소리 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오늘도 또 똑같은 말 하는구나, 맨날 똑같은 말 하는구나 이런 느낌밖에는 안 들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새로운 말을 할까 그래서 일부러 책도 읽고 사람들 얘기도 주의 깊게 듣고 왜냐하면 에피소드나 이런 것들을 얘기하면 그래도 제가 얘기할 때 덜 지루하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자신이 얘기하는 당사자가 이렇게 지루한데 한 말을 또 듣고 하는 저 사람들은 과연 누구인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자, 여기 또 좋은 말이 있어요. 우리는 그 무엇으로부터 자유로운 마음, 초심을 간직해야 합니다. 그 마음은 모든 것이 흐르면서 변한다는 것을 아는 마음입니다. 어떤 것도 찰나적으로만 현재의 형태와 색깔로 존재합니다. 모든 것이 흘러가 다른 것이 됩니다. 우리는 그것을 붙잡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비가 그치기 전에 새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눈이 두텁게 쌓여 있을지라도 그 밑에 아네모네와 다른 풀과 나무의 새싹을 봅니다. 동쪽에는 저는 이미 장군풀을 보았습니다. 일본에서는 봄에 여름 오이를 먹습니다. 이런 성가 전통에서는 도가 뭡니까? 차 한잔 하시죠. 이런 말씀들이나 도가 뭡니까? 굳이 선선 손가락을 딱 보여주는 이런 행위들이나 일본에서는 봄에 여름 오이를 먹습니다. 이런 말들이나 있는 것을 있는 그대로 봐라. 있는 그대로라는 것은 모든 것은 흘러간다라는 것이고 그 흘러가는 그 자체, 그 움직임이 곧 뭐라고 그래요? 안식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나 흘러감을 있는 그대로 보라 그 말씀이나 그런 차이가 별로 없어요. 마지막에 우리가 이 철학이나 희론이 아닌 경험을 하라는 것, 체험을 하고 그 아주 작은 체험이라도 나에게서 일어난 것은 존중되어야 됩니다. 굉장히 그것에 대해서 신뢰롭게 바라봐야 돼요. 의미 있게 느껴야 합니다.
뭐 이런 정도는, 이런 것은 아닐 거야. 어떤 것이 있겠지? 파랑새는 그만 쫓기로 해요. 그래서 책에 나온 우리의 노력에는 분명히 어떤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책을 옮긴 이에 마지막에 이제 끝맺음의 말에는 이 선사가 항상 강조했던 말이 그것이었던가 봐요. 그저 앉아만 있어라. 그저 앉아 있어라. 이 말씀을 이렇게 이제 자주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말을 맺음으로 이렇게 한 거를 읽으면서 이 책을 마치는데, 우리가 그저 앉아 있어라. 그것을 경험하라. 아주 작은 것도 내 삶 속에서 일어나는 것을 존중해라. 이런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그 안에서 내가 그 추구심, 욕망하고 가래 끓는 그 마음이 어떻게 쉬어지는 마음이 어떤 식으로 경험되는가를 잘 살피기를 바라는 거예요. 알아차림의 이 순간에 흘러가는 것을 경험하는 것. 그 흘러가는 것을 경험하는 것은 뭘 경험하는 거예요? 나의 동일시의 흘러감이에요. 도겐선사께서는 시간이라는 것은 없다. 그저 존재한다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우리는 시간을 흘러간다고 인식하거든요. 또 여기 책에 나와 있잖아요. 나를 탐구한다는 것은 나를 잊는 것이다. 잊어가는 것이다. 나를 잊어가면 시간이라는 게 존재하지가 않게 돼요.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난 어떤 사람이다. 난 몇 살 때 어땠고 잘 기억이 안 나요. 그리고 그것이 의미가 없어요. 있다 해도. 그런 이제 현상들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책에서 그래서 경험이 아닌, 철학이 아닌 경험, 실제 하는 것을 느끼는 것이 중요하다. 금방 우리가 하는 모든 노력에는 어떤 의미가 있다. 그래서 이 노력들이 나의 동일시가 깨어져 가는 그 흐름을 알아차려져 가는 거거든요. 결국 이 자리에서 깨어나는 것들을 보면은. 그러면 이 동일시가 깨어져 갈 때의 현상들을 우리가 좀 알면 좋아요. 기쁘고 행복하다라는 것은 좀 잘못돼 가고 있다 이렇게 보여져요. 왜요? 고통스러워요. 의욕이 많이 꺾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다운되는 무기력감을 느끼고 회피와 외면, 불만족스럽고 불편하고 짜증나는 느낌들,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 반주의 아전차스님께서 명상을 한다라는 것은 나의 그 고통을 직면하는 것이다. 고통스럽지 않았다면 명상이 한 발도 내딛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어떤 의욕이 사라져감을 느껴요. 그 의욕이라는 것은 우리의 무기력의 의욕과는 조금 달라요. 비슷한 느낌으로 오긴 하는데, 이 감각이라는 건 다 비슷비슷해요. 화나는 감각, 슬픈 감각, 기쁜 감각, 불행한 감각, 이런 것들이 비슷한 이 감각이 왜 화가 되고 왜 슬픔이 되고 왜 기쁨이 되는가를 가만히 보면 나의 조건하에 있어요. 저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는데 안 해주면 그 어떤 감각이 슬픔으로 바뀌는 거고, 저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잘해줬으면 좋겠는데 잘해준다 하면 나의 어떤 감각이 기쁨으로 바뀌는 거지, 슬픔이나 기쁨이라는 것이 정해져 있지가 않거든요. 어쨌든 그러합니다. 그래서 이런 감각들의 변화가 비슷하게 느끼기 때문에 그냥 일상 삶에서의 무기력감과 공부가 되어가면서 의욕감이 떨어지는 무기력감은 조금 구분을 할 수 있는데, 의욕감이 떨어져요. 그래서 내가 돈을 추구하고 명예를 추구하고 지식을 추구하고 뭐를 추구하고 이런 의욕들이 좀 떨어져 가요. 내 의욕들이 좀 사라져 가는 것을 볼 수 있고, 그것들이 그렇게 또 중요하거나 급하지 않게 느껴져요. 그러면 한편으로 그럼 일상의 어떤 의욕이 떨어지는 삶과 공부를 해나가면서 나를 보면서 의욕이 떨어지는 그 절망감에서 느껴지는 무기력감의 차이는 가벼움에 있어요. 의욕이 떨어지면서도 여기는 좀 가벼워요. 그
그러면서 계속 공부를 해나가고 싶어요. 그 가벼움에 대한 갈망, 고요에 대한 갈망 계속 일어나거든요. 근데 여기에서의 무거움은 업식이 쫙 잡아서 내려 누르기 때문에 아무것도 하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실제 생활이 정지되죠. 하지만 여기에서의 의욕이 떨어지는 것은 실제 생활이 정지되지를 않아요. 할 거는 해요. 근데 의욕이 떨어진다라는 거예요. 생활에서 내가 그동안 빛났던 색깔들이 다 회색으로 바뀌는 느낌이 들거든요. 의미가 없어지고, 그것을 내가 의미가 없다 이렇게 하면 공부 잘못하는 거고, 의미가 없어져 가는 거예요. 그러면 내 생활에서 그게 드러나야 돼요. 의미가 없는 것이. 내가 막 뭐 얼만큼 내 몸이 부서져라 일을 하는 것보다는 그래 먹고 살만 하면 가족들과 여행도 가지, 지금 이 순간을 좀 즐기지, 밥 한 끼라도 조금 같이 준비해서 먹지, 나 쉬어야 된다, 뭐 해야 된다 막 하면서 그 무기력감에 찌들어서 그냥 돈 버는 기계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달라요. 그래서 생활에 나타나요. 마음 공부를 하면서 나의 자기 부정성이 일어나면서 동일시가 깨져가면서 의욕이 저하되는 그 무기력감은 내 생활을 유지하면서 나의 그 어떤 갈급함과 내가 정말 좀 숨 좀 쉬고 살자. 그동안 숨을 못 쉬고 살았구나. 내 가슴 좀 펴고 살자. 그동안 내가 이렇게 움츠리고 긴장하고 쪼그리고 살았구나. 그것을 느끼기 때문에 내 생활은 생활대로 하지만 뭐예요? 가치와 판단과 그 보는 시선이 조금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활적으로도 분명히 드러나야 한다. 그것이 되어가는 것이고 경험하는 것이고 자유로워지는 것입니다. 머리로는 안 돼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수즈키 선사의 선심조심 읽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루퍼트 스파이라 알아차림에 대한 알아차림. 제가 읽었던 경험으로는 그냥 1시간 하면 될 거다 생각을 해갖고 그때 한번 어떤 분하고 얘기가 되어가지고 잠깐 했었잖아요. 그쵸? 근데 하다 보니까 저의 자만을 좀 배우면서 겸허한 마음으로 하던 거 마저 좀 빨리 마무리를 루퍼트 스파이라를 하고 그 다음에 마이스트 에크하르트의 어록 우리가 같이 공부해 볼 거예요.